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달, 청고마비의 계절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년의 농사를 추수하는 이 가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성한 수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교우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시다.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교류 및 교회 출입을 금지합니다. 각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그 제목을 적어서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때마다 시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2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물을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이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하박국은 갈대아인들의 행보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말씀은 이 하박국의 호소에 응답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4절부터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등장하는 그는 갈대아인이며 그의 마음은 갈대아인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갈대아인들은 무엇이 교만했습니까? 먼저 우리는 교만이란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우월한 감정을 느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또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나보다 남을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그 자들을 함부로 대하기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극대화되면 약자를 겁탈하고 강포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교만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 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과언이 아닙니다. 교만이 쌓이게 되면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며 그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갈대아인들은 주변 나라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것을 뺏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은 이어서 정직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것으로도 모자라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그 민족이 맞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행동 속에 악의 모습이, 악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인들의 교만함과 정직하지 못함을 지적하시며 이와 대비되는 의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의인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경쟁하거나 뺏으려 하지 않습니다. 타인에 비해 가진 것이 많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내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할 줄 압니다. 약자들을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대아인들의 교만한 모습과 다르게 의인은 타인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일이 가능케 된 이유는 의인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바로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갈대아인들과 다르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택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 말씀을 통해 갈대아인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을 구별하셨습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대비되는 갈대아인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악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악인들의 모습은 술을 즐긴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술은 어떠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회사를 다닐 때 회식을 하면 그 회식의 끝에 항상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술은 매우 쓰고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희 회사 동료들은 술을 먹었습니다. 계속 마시더라고요. 취할 때까지 먹는다고 자기를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물어봤습니다. 이 쓴 술을 왜 마시냐? 왜 쓰다고 하면서 술을 계속 마시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자신이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술의 힘을 빌려 하지 못했던 일,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술 마신 자, 술을 즐기는 자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술은 현실에 벗어나게 합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뭐가 된 마냥 술의 힘을 빌려 교만합니다. 현실을 잊어버리고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채우려고 해도 노력하지만 쉽게 그 노력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죄가 죄를 낳고 그 죄로 인해 스올, 죽은 자가 머무는 세상에 이르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죄인, 갈대아인, 술을 즐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풍자하십니다. 무시하고 조롱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술에 취해 거짓된 악인들의 몰락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언제까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강탈할 수 있을지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과 8절을 통하여 악인들이 약탈했던 이들이 일어날 것임을, 악인들이 괴롭혔던 이 사람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들이 괴롭히는 그 자들이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힘에 눌려 힘을 쓰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그 자들,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 이들이 일어나 이 상황을 역전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노력하던 자들이 역으로 노력당할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당하고만 있던 이 힘없는 자들이 힘을 모아 그들이 당했던 그대로 이 악인들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우리는 앞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죄를 범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남을 괴롭혔던 그대로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실 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던 그대로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 방법,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불의를 거두어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악인은 반드시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행동했던 그대로 똑같이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매우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또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직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가장 첫째 되는 조건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는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인생, 죽어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값진 것, 금은보화, 아니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술,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학벌을 의지하며,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의지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진정한 의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다면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멸망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하고 번창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의 아들까지 보내시는 그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의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때가 오기까지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앞절인 3절 말씀을 통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관점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혹여 지금 눈에 보이는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지치고 아프십니까? 어찌 갈 바를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여기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신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것, 화려한 것에 현혹되어 남의 것에 약탈하는 악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어렵지만 또한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 교만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남을 괴롭히는 갈대아인들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당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 반짝이는 것, 유한한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남은 일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박국의 호소에 응답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더욱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 의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시며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겠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